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전장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더 가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세상 끝하고 하나님 끝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거나 잘못된 대답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때까지 선지자의 강령과 율법의 유한성을 설명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러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예수는 천지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이것은 구차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차이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의 하늘 천국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너희들은 소금이 되지 않는 자와 빛이 되지 않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구별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중에서도 대단히 그 밀도가 높게 축적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1절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1장 1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참고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쓰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고, 그 다음에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존재입니다. 그 계통을 이어받아서 낳게 되고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세계가 아니고, 모세의 세계가 아니고, 솔로몬의 세계가 아니고, 다윗의 세계가 아니고, 누구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사실이 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드리냐 하면은,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대표성 있게 말하라면 그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자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가 온 세상이다, 월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펼쳐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떠한 세계인가를 규정하고 규명했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규명되고 규정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구체성과 심연, 깊이를 더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읽기에 따라서는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게 뭐가 중요한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 제가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불생불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피조된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적고 그것이 얼마나 액티비티하고 언액티비티한 거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내재되어 있다. 그 DNA가. 그래서 만든 것을 보면은 만든 이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든 걸 보면 만든 이의 속성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해 놓으시기를 예수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물에 그의 속성이 있다. 창조주의 속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에. 자세히 들다 보면은 그 만물에 그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장 1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태초는 늘 말씀을 합니다만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작되는데 이 beginning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내 안에서. 여기서 내 안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지금 학문을 배우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대하고 지금 바라는 것은 지식이 아닌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지식을 받으러 왔다라면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많은 훌륭한 세상적으로 검증되고 확정된 존재들에게 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것을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데 학문적으로 접근한다. 이건 넌센스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이 지능의 순서라면, 지식의 순서라면은 하나님은 그야말로 선택돼 있다. 누구는 우리는 하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선택돼 있다. 이미 얼마나 불공평한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시작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시작. 어떤 시작이? 위대한 시작. 그래서 그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그럼 위대한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회개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행실을 하든 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든 간에 가던 길이 생각하던 것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되돌려야 된다. 그런 시점이 있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과의 면담 1대1에 맞서서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고 그 합의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역사가 있고 난 뒤라야 그 시점을 우리는 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넣는 거죠. 모시는 거죠. 그리는 거죠. 이미지화, 형상화, 구현화, 구체화. 그것이 내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이 돼야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불가분의 관계였다. 불가분의 관계.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이 뜻이죠.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습니다. 시작이 그와 함께 시작됐다. 만물이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누구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거죠.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말씀은 누구예요? 그게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확장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양자의 영으로 모셔 드린 자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들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들에 의해서가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느니라. 불필요한 걸 만들지 않으셨다. 다 그를 위해서 모으고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사실을 깨우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삶에서, 인생에서, 순간순간 호흡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장에서 호흡으로 다 느끼며 사는 삶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체험을. 그래야만 그것이 이 말씀과의 상관관계가 지어지고 관계십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자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랬습니다. 말씀 안에 만물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DNA가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있고 그죠?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이라는 것과 대조를 해놨습니다. 대조. 비교를 해놨어요.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저들의 빛이라. 저들에게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 이거죠. 저들에게 가야 될, 봐야 될, 지녀야 될, 향해야 될 빛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저들은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낼까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나의 치부가 드러낼까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하라.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산 말씀으로 산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놀랄 만큼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정말로 놀랍구나.
정말로 놀랐구나.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이 얘기하고 같겠죠?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 어둠의 관계라면은 빛과 어둠의 태양과 그 태양의 반대되는 어둠이라고 하면은 태양이 뜨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 캄캄한 밤에 전기를 켜면 빛은 물러가지. 어둠은 물러가죠. 빛이 왔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작용을 하고 있다. 뭐가 작용할까요?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 사악한 것이거든요. 그 사악한 것이 사람들에게 있는지라 그들이 그 빛을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걸 가리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가릴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구해야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이 들어오면 안에 밝아져서 내 어둠이, 내 더러움이, 내 추함이, 내 마귀성이 드러나니까 가리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는 거라는 거죠. 막아. 자기 이익 때문에. 그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당 아닙니까? 사당.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당을 짓지 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한 전 단계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씀 역시 구약에 이미 예견 계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절 제가 증거하러 왔으니 증거라는 건 뭐예요? 증거라는 건 증거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죠.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공포하게 되고 이것이 증거지요. 증거를 가진 자와 증거는 같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심부름을 뭐하러? 빛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뒤에 오는 빛을 믿게 하려고. 뒤에 오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뒤에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똑같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거다. 그러면 요한의 사명은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빛에 대해서 증거면 끝인 거죠. 그 다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받은 메시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받은 사역이 그거밖에 없어요.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목적성을 얘기하는 거고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9절입니다. 참빛 이랬습니다. 빛. 참빛. 왜 참빛과 빛과 어둠을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도 빛은 빛인데 누구 빛이에요?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고 빛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 자체가.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그 빛을 보자기에 쌌든지 어디 케이스에 넣었든지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거 봐라. 이런 빛이 올 텐데 앞으로 이 빛을 믿으라. 이 사역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달이 어디 있냐고 막 지혜가 어디 있냐고 헤매는 혼돈 속에 어떠한 사람이 탁 나타나서 아무도 달을 찾지 못하고 아무도 지혜를 찾지 못하고 아무도 생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내가 예수고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뭐라고 얘기하는 딱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서
딱 가르칩니다. 저것이 달이다. 저것이 지혜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이라고 딱 가르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가 가리키는 손가락에 그가 가리키는 그 사람의 실제적 존재에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참이라는 게 없죠. 가지고 왔을 뿐 아니겠습니까?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처럼 7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무슨 용도겠어요? 촛불을 밝히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촛대에 초가 꽂히지 않고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불을 켜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거기다 불을 켜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빛과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하노니 세례자 요한도 이 얘기는 진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 세례자 요한은 이 얘기 자체도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증거하는 이 자체도 뭐예요? 빛이라는 거죠. 근데 뭐는 빛이 아니라는 거야? 참 빛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림자도 형상입니다. 그죠? 뭐에 대한 형상이요? 실물에 대한 형상이죠. 실물에 대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참 형상이 아니요 그림자다. 세례자 요한 이전에 있었던 대선지 소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관해서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요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명쾌하게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언제 오시고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재림을 성경에 어떻게 써있고 디테일을 모른다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접하신 분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잘하는 걸 또 끄집어내서 여러분하고 맞서서 한번 진정한 깊은 심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와 컨센서스 합의를 이루어내 보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회개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것만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로 진정 받아들이는 귀한 단초가 되고 귀한 역사가 되고 그야말로 그것이 태초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빛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무소부재하신다 이런 얘기죠. 무소부재하신다.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보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분을 이 만재 편연해 있는 그분을 만나고 보고 대화하고 나의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고 내가 그 아버지의 동역을 같이 하고 동역자로서 이렇게 하려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보거나 만지거나 만날 수가 없다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랬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이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보니까 알아요. 세상 만연해 있다. 창조 피조된 모든 존재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숨어있다. 하나님의 만든 이에 DNA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와,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창조해 놓으셨구나. 이 한 사실을 여러분 깨우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왜 그렇다는 거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이라는 건 조직에서 하나님 세계에서는 욕망이라는 욕망. 욕구가 아니고 욕망이요.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욕구입니다. 욕구. 왜 그럴까요? 왜?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해 싶어도 여호와를 뵙고 싶어도 막혀서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간섭하는 거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왜? 그분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야만이, 그분이 오셔야만 막힌 하늘이 뚫리고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가 누구 땅이라고요? 여기가 누구 땅이에요? 아버지 땅 아닙니까?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 이건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거. 얼마나 부자된 기분이십니까? 놀랍죠? 사는 사람은 만지면은 반응을 하죠. 죽은 사람은 만지면 반응합니까? 물론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의적 반응이 아니고 타의적 반응이죠. 사는 사람은 만지면은 주체적 반응을 합니다. 주체적 반응. 그것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치면은 주체적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얘기죠. 살아있다 해서 빛을 막는 행위는 뭐예요? 욕망이라 그랬죠. 누구의 욕망? 저들의 욕망. 저들의 욕망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곧 멸망으로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나 성경 복음관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망령된 자, 중풍 걸린 자, 혈루병 들은 자, 봉사 맹인, 절름발이, 귀머거리, 소경이죠. 응? 안전뱅이,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자기 땅에 누구를 보냈어? 빛이 참 빛이 왔는데 그것을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절름발이, 봉사, 맹인, 귀머거리, 뭡니까? 안전뱅이, 중풍 들린 자, 혈루병 들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의원은 환자라야 필요해. 너희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데 내 빛이 왔으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낫고 주시옵소서. 나는 아픕니다. 나는 여기가 아픕니다. 저기가 아픕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픈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프다 하면은, 너희가 모른다 하면은 내가 낫게 해주고 알게 주겠는데 너희가 다 안다 하고 안 아프다고 하니까 의원인 내가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구세주인 내가 필요 없다 이거죠. 이것을 변절시켜서 굴절시켜서 회절시켜서 저들의 욕망을 키우는데 급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랬습니다. 12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죠. 믿는 자에게는 이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양식이 되고 대단한 희망이 되고 대단한 소망이 돼서
천국의 아들로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키, 이 단어 하나로, 이 문장 하나로 복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뭐로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구세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그 구세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세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어야 돼요. 모세의 세계가 아니고 율법의 세계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세계도 아니고 누구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믿으라. 이렇게 써놨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이 말씀을 누구를? 빛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맞아들이는 자. 맞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의적 의지에 의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무서운 데가 있으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의지보다 크게, 내 의지보다 강렬하게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소름이 돋아요. 어쩌면 오줌을 쌀 수도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 족적이 여러분에게 있었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한 입에 두 말하는 걸 이부지제라고 그러는데, 뱀은 혀가 갈라져서 두 마리를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뱀의 새끼라면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의 세계에서 있지 않고 어디의 세계로 넘어갑니까? 모세의 세계로 넘어가고 아브라함의 세계로 넘어가고 이삭의 세계로 넘어가고 야곱의 세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어요. 예수